주께서 나를 우리 찬송가 54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주의 쓰지함이 십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의 쓰지함이 십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의 쓰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의 쓰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사야서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이렇게 여러분 쭉 이렇게 요번 주 이제 오늘
주간 보시게 되면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열방 10개국에 대한 10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나라인데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심판 예언에서 어떠한 영적 교훈이 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언의 배경이 28절에 나와요. 자, 28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기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냥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이 날짜가 언제인가 이렇게 연구해봤지만 결론을 못 내려요. 불확실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주전 715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고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것은 이 부분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아하스 왕의 이제 아들이 누구인가요? 아하스 왕의 아들은 히스기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역대하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하스 왕이 아들 히스기야와 함께 공동 통치를 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주전 728년에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같이 통치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제 715년에 죽었다고 하면은 이 728년에서 15 빼면은 한 13년 정도 함께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 부분을 두고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아버지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옆에서 다 보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 모든 것들 다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는 아들에게 본이 되었나요? 예, 본이 되지 못했어요. 아하스는 끝까지 어떻게 통치했나요? 아수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볼 때 어떤 왕이 통치했는가를 또 알면 또 도움이 되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이제 보면니까 아하스 왕이 이제 죽습니다. 이제 이 아하스 왕의 통치 방식은 여러분들 이제 지난 이틀을 통해서 보았지만 아시겠지만 끝까지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다른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 한번 가볼까요? 28장으로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지난 또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발견하신 분은 또 생각이 나실 텐데 그래도 한번 찾아봐서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8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아하스가 아스루 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지금 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때는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람군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그 침공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이 아수르 왕은 누구냐면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에요. 지금 연합군이 우리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수르 왕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예,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은 일시적으로 도와줘요. 예, 처음에는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아수르 왕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자 28장 20절 가보세요. 그 본문 찾은 데서 20절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자 20절을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니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하스는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았던 아수르 왕 드글랏 블레셋을 의지했는데 그에게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자기를 돕지 않냐고 도리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 처음에는 좋아서 했지만 점점 들어가는 것이죠. 아, 내가 의지해야겠구나. 예, 그러다가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은 존경하고 또 그리고 세워주고 사랑해야 할 우리 인간관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실망합니다. 예, 처음엔 좋아했지만 그 신혼기가 끝나면 그 민낯이 드러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철저히 끝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인간을 의지하는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의 불신앙을 보시고 주변 나라를 일으키시는데 그 나라가 오늘 본문 그 국가죠. 블레셋을 지금 일으키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오늘 역대하 28장 찾으셨잖아요. 17절로 가볼까요?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는 에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18절 함께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람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빗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누구를 일으키셨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일으키셔서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했다. 공격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실상 블레셋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우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우시야의 왕 때 전성기였어요. 남유다에 또 다시 찾아오는 전성기였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남유다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우시야 왕 때, 물론 이제 다윗의 때도 이제 힘을 못 쓰는 나라였는데 이 우시야 왕 때도 남유다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일으키셔서 지금 징계의 막대기, 징계의 도구로 유다를 지금 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블레셋은 유다로부터 독립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19절을 봅니다.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하죠.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가 이 남유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다를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낮추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간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여러 여건들을 통하여 낮추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계속 내가 잘나서 교만하게 될 수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남유다는요, 여러모로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도움을 줄 알았던 디글랏 블레셋 왕은 도와주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약해 보였던 블레셋, 그러한 나라들이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 블레셋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힘이 강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줄 착각한 것이에요. 블레셋에게 기뻐할 일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기뻐할 일이냐면 아수르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 이제
책들을 보고 이런 견해가 있더라고요. 디글랏 빌레셀이 죽자 기뻐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디글랏 빌레셀 3세, 아까 방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지만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이끈 왕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 권력을 이제 누리면서 그 나라들, 주변 나라들 다 평정하고 대제국을 일으킨 그 왕이 죽으니까 블레셋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는 것이죠. 기뻐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29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를 치던 막대기,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요, 이미 이 팔레스틴 땅에 이미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겠어요?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이 가시권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고, 블레셋도 옆에 있지만 공격을 당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가 블레셋이 그 디글랏 빌레셀 왕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죠. 블레셋에 아수르의 위기가 와서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하반절에 나와 있죠. 29절 하반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예언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생각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지금 문맥적으로 이 아수르 왕, 그 디글랏 빌레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일어나서 다시 지금 블레셋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뿌리, 독사, 불뱀은 지금 디글랏 빌레셀 3세 죽음 이후 아수르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하스가 죽던 해, 그 다음 해, 그러니까 715년이라고 했죠. 714년에 그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블레셋 가드를 정복하고요. 아수르 왕 또 사네립이 블레셋 도시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돗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왕이 죽어서 기뻐했지만 결국에는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블레셋 역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심판하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지금 오늘과 내일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다른 말로 주권자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본문 말씀 오늘 1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장 2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4절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한 것,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맥적으로 이제 아수르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인데 14장 27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버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지금 의지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절망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1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누구냐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을 말해요.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지금 이제 앞에와 그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눕는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평안 가운데 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반면 블레셋 자손은 어떻게 되나요?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블레셋 자손은 어떻게 돼요? 3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뿌리는 블레셋 자손을 말합니다. 블레셋 자손은 살육을 당하리라. 기근으로 인해 시달리다가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어 남은 자들이 살육당하는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군대에 그 의한 멸망이 매우 임박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이면서 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읽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심판의 메시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31절을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라면서 지금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성문이 웁니까? 성읍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시죠, 시. 지금 성문과 성읍을 의인화하며 긴박한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완전히 망할 것이다. 대저 연기가 북방. 이 북방은 아수르를 말합니다. 뭐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제 뭐 그것이 이제 바벨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1차적으로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사야 당시의 강대국은 누구예요? 아수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수르 군사들이 훈련을 너무나 잘 받아서 행군 중에 나고하지 아니하고 전투에 임하고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제 마지막 32절에 있어요.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32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갑자기 이게 딱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갸우뚱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그 배경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이것이 떠올라지실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수르가 나오고 있고 남유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신은 누구인가요? 블레셋 사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신들이 이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유다를 공격했고 아수르의 위기가 오니까 야 이제 우리에게 힘이 생겼고 이제 기회가 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신들이 남유다에 와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제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유다에게 다시 무엇이 찾아온 것이냐면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하스가 죽은 해라고 지금 이제 가정하면 지금 이제 누가 남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 통치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이며 남유다 백성에게 다시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는요 독자적으로 칠 힘도 없어요. 오히려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혹이 오는 것이에요. 이 블레셋 사신들이 마침 와서 아수르 동맹을 맺자.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니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지금 살아내보자 라고 지금 지혜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하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질문을 던지고 또 선지자가 답을 주고 있어요. 32절을 다시 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러더니 답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시온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공고하잖아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들이 어디에서 피난하리라? 그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피난하리라. 선지자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또한 이것이죠. 첫 번째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함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블레셋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나라의 안전은 결코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일시적으로는 달콤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부귀와 안정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다라고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에요.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진정한 평안, 그 peace,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남유다의 왕에게 잔꾀를 부리지 말고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일관되게 그 관통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과했어요. 나 시험 다 통과했으니 끝났다. 아닙니다. 또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유혹이 오는 것이, 그렇죠? 내가 이것을 잘 견뎠는데 또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피난처를 삼으려는 유혹이 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좋사오니 그냥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시스템에 의탁해서 살아가려는 그 유혹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힘과 세상의 피난처는 아수르와 블레셋이 소멸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소멸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끝까지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조아리며 기도하시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식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두려움 속에 우리가 그냥 머무른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543장 찬송드립니다. 어려울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이나 의지하는 내 죄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의미 쉽게 감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 또 내일 또 이렇게 같이 또 관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피난처를 삼으려는 유혹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리석은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지적으로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이 역사의 주관자, 온 열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미국이 얼마나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지금 국난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없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음을 이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국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미국이 잘 나가고 잘 나가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에요?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힘만 세는 것은 무익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목요일이죠.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확인하시고 나누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말씀을 읽었니? 그럼 한번 나눠보자 라며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겸손하게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자녀들 누가 다스립니까? 품 안에 떠나면 자녀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2세들은 특히 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위기의 때 기회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자기 전에 기도하자라면서 정말 세밀하게 아기자기하게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품 안에 이제 떠난 자녀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 제가 강조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교회를 살아가는 자인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제가 왜 이렇게 선포합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우리 또 부교육자 우리 최 목사님과 또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지 집사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구역장님들,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구역원들과 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세워주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관심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작년 또 재작년 또 우리 교회는 또 쓰기까지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했던 시절을 또 뒤돌아보며 또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나누며 지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열국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론 어느 눈에 보이는 그 힘, 사람을 의지하려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세상을 의지하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유혹이 올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아리며 기도하며 그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며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손붙잡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들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가 불씨가 되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떨어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는 식어지고 있지 아니합니까?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그냥 탄식만 하고 세상에만 그냥 바라보며 걱정 근심에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온 나라를 주관하시며 이 코로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구역을 이끌어가시는 구역장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영혼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 예배로 정말 잘 준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체험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교육자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힘을 내어 하나님 정말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뿌려 하나님 때를 그 때가 되었을 때 거두게 됨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